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동안이는 바라는 게 있다고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은연중에 살짝 물어봤는데 바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바라는 게 없대요.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취하고 제가 누리고 싶은 게 없다라는 얘기인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나 만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굉장히 바라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글자를 하면 소원을 말해봐. 이런 유행가도 있죠? 이런 유행가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동환이가 그랬어요. 저는 144를 이루는 게 제 꿈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원을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가정의 회복을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연아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기범이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 저는 일단요. 6월 15일까지 저 이제 각 목표세를 있는 거 일단 이루고 저 이번 연도까지 12명의 제를 세우고 김남은 144까지 이루는 거. 굉장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전 가운데 불타있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이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집니다. 저도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셀이 좀 부흥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성셀이 부흥하여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과 144 영향력 있는 여성셀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비전입니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바랐습니까? 이것들을 진정으로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죠.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나와 있죠. 어떻다고요? 14절. 맞아요. 모든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굴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아, 저 자식 비굴해 막 이러는데 그 비굴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어? 악한 자? 아닙니다. 야비한 사람? 아닙니다. 패배한 사람? 근접합니다. 그 얘기가 다른 언어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자라는 어떤 뜻이냐면 머리를 숙인 자. 머리를 숙인 자입니다. 다른 상대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서 조아리는 자가 비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렇죠. 또 어떤 자를 비굴한 자라 하면 무거운 짐에 눌려갖고 고개를 들쓰고 구부려 있는 자를 비굴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웅그려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라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5절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죠. 때를 따라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걸 채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제여기가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기를 막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손을 펴사라고 되었어요. 손을 펴사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꼬맹이들이 있죠. 우리 하준이가 그러니까 소망이랑 주아가 어렸을 때에 삼천포 바닷가에 살았을 때에 그 바닷가, 그러니까 노상공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둘기를 먹이를 주려고 손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뭐 조나 수수나 곡식들을 이렇게 놓고 손을 이렇게 편을 옴치고 막 들고 가다가 비둘기 앞에만 가면 손을 쭉 펴서 물고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확 와서 먹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손바닥에 펴져 있는 그 비둘기를 날아와서 먹이를 먹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물들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그 만족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에 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 지금 4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을 주시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줍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넘어진 자를 더 짓밟고 그가 결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무너뜨리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굶주려 있든지 아니면 내가 비굴한 모습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서 구부려서 움츠리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든지,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둥바둥 되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광경에 어떤 눌려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지금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나눴잖아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굴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가 그것들을 더 많이 내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그것은 완전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2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승원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좋은 분. 롬623에 처음에 나오는 좋은 분, 그 좋은 분입니다. 소망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를 만드신 분. 혜민이에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가지의 선택과 또 하나의 선택은 나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점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선택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선택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 성적 문제입니다. 그죠? 학업에 대해서 그놈의 평균을 올려야 큰 소리를 집에서 치는데, 평균이 떨어지니까 할 말도 없고 성적표를 집에 안 갖고 가고 엄마의 번호에, 학교의 선생님의 번호를 차단하고 뭐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의 번호,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엄마가 문자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안 갖다 드려도 하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다고 뻥을 치고 뒤로 미루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성적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자매들은 외모,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 보일까, 그 외모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이성 친구들 문제, 이성 친구에 대한 그 갈망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보다도 이성 친구의 끌림에 어찌할 줄 몰라, 나도 몰라 끌려가는 그 마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래, 교회에서 말하는 내가 26살, 24살이 될 때까지 참아야지 하는데도 내 마음은 마냥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한 친구 있죠. 핸드폰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놈의 핸드폰, 없어도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 핸드폰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매여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가정의 부모님들의 불화의 문제, 알게 모르게 좋아졌나 싶으면 또 싸우시고, 싸우시나 보다 하면 또 좋아지시고,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역의 밖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내가 그 문제들 나도 모르게 부여잡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이 재정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물질이 왜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닿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매여 있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시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시기에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한 이 안타까움, 오직하면 자식을 잘 돌봐줬다고 감사 인사를 들고 수박을 들고 오시겠습니까? 수박하고 바나나를 들고서 내 자식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참기름도 보내시더라고요. 누구는 깨도 보내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환경 가운데 매여있는 문제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늦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면서 19절 하반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분 생각하는 소원이, 내 소원이, 바라는 소원이 약하다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작게. 내가 빠졌어. 물이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창피해서 내가 목소리 치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으면, 제가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은이를 보낼 때에 저는 죽게 생겼었어요. 하은이를 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저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아이를 보내고 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창피해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800명 되는 성도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울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는 울음이 가득 차고 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어땠냐면 제 모습은 울지도 못하고 혼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울면 저 사모님 저렇게 하고서 운다. 자기도 감당 못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서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어쩜 저렇게 독할까?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가다듬었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찬 그것이 차 올라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누가 볼까 눈물 훔쳐서 몰래 닦았어요. 몰래 닦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흘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울게 되고, 눈물 닦을 새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눈물을 언제 닦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눈물 콧물,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란 물은 다 흐르는, 닦을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울고 불고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살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요, 그렇죠? 일단은요 하는 것은요,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우리 그랬죠. 안진뱅에게 내 소원이, 눈먼 자에게 내 소원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진실하게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냐면, 그 진실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디 갔죠? 엔카운터 갔어요. 엔카운터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어떤 만남을 했죠? 진실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거쳐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그분과 대면하는 만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 내가 숨길 수 없는 그 만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만남을 가지셨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그 마음으로, 그 진실함으로 주님의 나의 모든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창피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가 늘 경외한다 하지만 그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거는 사랑하고 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지금의 대통령은 많이 떨어졌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자르 목사님하고 사라 사모님을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사라 사모님을 뵀을 때는 뚱뚱한 저 아줌마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에서 온 저 뚱뚱한 아줌마는 아기를 하나 업고 오셨는데 하준이 또래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그 아줌마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과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비전을 들어가며 비전 가운데 젖어갈수록 그 사모님을 만나는 게 제 안에는 큰 사랑이고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사랑 가운데 세자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느껴, 그분의 비전을 느껴가지만 그 안에 제 안에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 거하지만
방종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도 나의 연약함도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모습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분, 그 하나님에게 해야 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셔서 부르짖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입술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한 가정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꿈꾸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학업이 성적이 올라갔으면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나의 영혼이 내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 가운데 비전을 나누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들을 가지면서 꿈꿨던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부터 예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제 소원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제 삶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가운데 그 진실함, 그 소원함을 주님 앞에 오늘 밤에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가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에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 가운데 붙잡으셔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이루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한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소원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